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정말로 강한 나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인도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1년에 한 번 맞는 구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바쁜 사람들도 있고 또한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주는 삶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 구정을 맞이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다 주의 것이오니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에 드러나 있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우리는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에게 효도하여 장수하며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들 교회가 부모를 효도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들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귀성하며 또한 귀경을 할 때에 하나님 운전대를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무사고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와 강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를 변하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을 이끄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질병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격하여 주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심령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 낙심한 형제들 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보 2페이지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2월달 헌금위원으로 김춘자 권사님과 정감렬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문화부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문화부는 모든 찬양팀과 중창단, 관현악단, 관현악팀, 영상팀, 체육, 친교팀 모든 이 부서들이 바로 문화부에 해당되겠습니다. 수요예배에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금요 치유예배에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헐링 생겨. 새가족 교육 오늘은 없고 다음 주일에 새가족 교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예배문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습니다. 설날 예배문을 가지고 설날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또 행복한 그러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로 인해서 오늘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자 칼럼에 사순절을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보시고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3월 2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함께 준비하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동전 모으기 운동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개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청년팀 수련회가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강화 말씀의 집에서 있습니다. 세인천 지방회가 2월 21일 오후 4시에 복직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회 대표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지방회에 참석하는 대표자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이 있어도 꼭 지방회에 12명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별 척사대회가 문화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속회 보고서를 양식에 의거해서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에 여러분들에게 배포하려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없는 분들 꼭 사진을 전도사님을 통해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셔서 요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하는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송명수 우리 형제 고대 대학원 졸업하고요. 장아름 학생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갑니다. 정종교 학생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박현지 우리 자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됩니다. 졸업하고 또 입학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총효선교회 임원들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는 모임이 2월 18일 날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혜경 권사님의 아들 김기환 청년 캐나다에서 우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일을 합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달 동안 시간을 내서 다니러 왔다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우리 청년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있는 가까운 곳 부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참 상상하기도 조차 싫은 끔찍한 그러한 살인사건, 2번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살인사건의 공통점이 아주 비슷합니다. 두 사건 모두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서 숨지게 했고, 그리고 그 죽은 자식의 시신을 집안에다가 감추어 두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비슷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30대 중반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때려서 죽게 한 사건입니다. 죽은 아버지의 부모는 그 죽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그 아들의 시신을 훼손을 하고 일부는 밖에다 버리고 그리고 일부는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 2개월 동안 보관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놓았냐, 냉동실에 왜 시신을 보관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40대 후반의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을 5시간 동안 때려서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 죽은 아이의 부모는 죽은 딸의 시신을 집안에 11개월 동안 미이라 상태로 보관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무직이고 게임 인터넷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독일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신학박사,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고 또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친구 목사들과 만나서 이번 그 목회자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정말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독일에 살면서 공부해서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독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정 형편이 좀 좋은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독일로 가는 이유가 독일에는 등록 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분도 생활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줘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벌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안타깝게도 박사학위를 따고 얼마 후에 2007년도에 아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사모님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이 3명이 있었습니다. 12살 먹은 아들, 11살 먹은 딸, 7살 먹은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2007년에 아내가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2년 후에 2009년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 신학교 강사로 나가면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목사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실제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생활고에 계속 찌들려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큰아들은 17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16살 먹었던 큰딸도 지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막내딸은 새엄마의 여동생 이모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딸이 이모에게 구타를 당하고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막내딸, 중학교 1학년입니다. 막내딸을 데려다가 추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가출을 했냐? 추궁을 하는 중에 무려 5시간 동안을 추궁하면서 때렸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을 5시간 동안을 어디가 때릴겠다고 그렇게 때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새엄마도 같이 있었는데 새엄마도 옆에서 그 딸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딸을 때리고 새엄마도 딸을 때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때릴 때 과연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가서 뜯어 말려야 될까요? 기가 막힌 것은 이 새엄마는 보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뜯어 말린 것도 아니고 같이 때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아내라면 남편이 아이들을 때릴 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뜯어 말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안 되고 그것을 말려야지. 왜냐하면 5시간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어떤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야 잘 되라고 때리겠지만 나중에는 감정으로 때리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막내딸을 죽이려고 때렸겠습니까? 때리다 보니까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딸을 어찌할 바 몰라 그 딸을 데리고 죽은 그 시신을 11개월 동안이나 집에다가 그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미이라 상태, 100골은 아니지만 거의 시신이 썩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은 딸과 11개월을 같이 그 집에서 같이 살았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남의 일 같지 않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요즘에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내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구정입니다. 구정이 되면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면 참 즐겁고 기쁘고 반갑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들도 있지만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리고 불편하고 힘든 그러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래도 다행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명절에 그래야 더 기쁘고 반가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정을 맞이하면서요,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면 유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아주 복잡한 가족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빌하라고 하는 4명의 부인, 한 명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4명의 부인이 서로 얼마나 갈등하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라헬이 2명의 아들, 그리고 실바 2명, 빌하 2명, 이렇게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13명의 자식들 중에 유독 11번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요셉입니다. 요셉. 왜 요셉을 유독 야곱이 사랑했습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큰딸이고 라헬은 둘째 딸이고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고 빌하는 라헬의 몸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레아와 라헬이 진짜 부인인데 그 중에서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뒤늦게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의 형들 10명이나 되는 형들이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아버지는 쟤만 사랑해, 아버지는 저 녀석만 좋아해. 그러면서 형들은요 요셉을 점점점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죽이고 싶을 만큼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동생을 죽이는 것은 좀 그렇고 그냥 우리가 돈을 받고 팔자, 그렇게 해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은 20냥에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입었던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서 동생이 들짐승에게 당했다, 죽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상했을까요? 옷을 찢으면서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옷을 찢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형들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은 정말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동생이 없어져서 너무너무 형들은 좋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가정사입니다.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4명의 부인이 서로가 갈등하며 다투고 자식들이 서로 간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도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이 야곱의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제가 아까 편안하십니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도 목회자의 가정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도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풀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고 쌓아두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딸을 때려서 죽게 했습니까? 그게 분노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했다라면 그것이 폭발이 되지 않을 텐데 이것이 쌓인 분노가 팍 폭발하니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목회자의 가정 안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서 그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과는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형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 애굽 나라의 2인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들은 그냥 노예로 팔아 없애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형들의 생각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 해결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11번째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 무슨 아주 예쁜 옷을, 이렇게 알록달록한 예쁜 옷을 만들어서 특별히 그 요셉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점 형들은 요셉을 점점점 더 미워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만 알고 요셉밖에 모르고 요셉만 좋은 거 주고 이러니까 형들이 거기에 대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국은 요셉과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너무 편애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이 형제들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느 한 편을 향한 아주 집중적인 사랑이 다른 형제들 간의 갈등을 만들어낸 거죠. 아버지는 한 사람 요셉에게만 집중하고 있는데 나머지 형제들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은 또 요셉을 미워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도 없었고 서로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끔찍하게 요셉을 사랑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짝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짝사랑은 혼자만 사랑하는 원사이드 사랑, 나만 사랑하는 사랑을 우린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짝사랑은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짝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부부간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룰 때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가정들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을 보면요,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 부부가 행복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는 부부가 행복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더 그게 좋다, 그 가정이 행복하다, 그런 제가 글을 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더 가정 행복에 유익하다. 그런데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부부들이 있고 또 참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인꼬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은 얘기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아주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난 부부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최민식 장로님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최민식 장로님. 최민식 장로님네 그 부부가 인꼬 부부랍니다. 최민식 장로님과 김명숙 권사님이 얼마나 서로 아직도 신혼처럼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사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로님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권사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최민식 장로님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꼬 부부들이 많은데 우리 공인표 장로님과 노영숙 권사님도 참 인꼬 부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노영숙 권사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보다. 최민식 장로님은, 가정은 최민식 장로님 남편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요. 또 공장로님 집에서는 노영숙 권사님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편도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가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어떤 가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남편도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최근에 그런 가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누굴까요? 김숙희 권사님이 맞췄어요. 신은성 우리 형제 가정을, 부부를 보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제가 옆에서 정말 눈꼴 사나서 못 볼 정도로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혼이거든요, 신혼. 우리 장로님들이야 막 30년, 40년 이렇게 사셨으니까 좀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는데 신혼은 식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은성 우리 신혼 부부를 보면은 최윤영 자매랑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정말 제가 자꾸 가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제가 부딪히고 그럽니다. 여기 여기 좀 붙게 해달라고 제가 가서 그렇게 할 정도로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남편도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 지금 신혼이니까 그렇지 너희 3년만 지나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가나. 그 사랑이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계속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계속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가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게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그게 더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주기만 해서는 사랑이 참 이게 완성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사랑이라는 것이 받기만 해서는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보니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열심히 사랑을 주고 나도 열심히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무럭무럭 더 자라는 거죠. 나만 죽도록 사랑하고 나는 사랑을 하나도 못 받고 있고, 나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을 안 주고, 그러면은 이 사랑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그래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고받는 게 사랑이다라고 그런 말을 누가 한 것처럼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사랑이 더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사랑들이 나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이 죄를 덮는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다 좋은 것만 보여요. 신혼 때는 다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런데 신혼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안 좋은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단점도 안 보이고 좋은 점만 보이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을 하면 죄도 그냥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게 다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셉이 형들에 대한 사랑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종으로 팔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 그 형들에 대한 상처와 복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에 이를 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형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요셉의 사랑이 결국은 요셉의 형들에 대한 그 사랑이 나중에는 다시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끊임없이 형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형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니까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얼마나 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 가나안에 있었던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해서 애굽 땅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잘 준비를 해놓고 이주해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요셉의 형들에 대한 그 사랑이 결국은 형들의 마음을 녹여서 형들도 미워했던 요셉을 사랑하게 하면서 결국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사랑을 줄 수 있고, 내가 좀 사랑을 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넉넉하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이 싹터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사랑이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용서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고생하다가 13년 후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는 2년이 지났을 때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대충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몇 살입니까? 39살이에요. 요셉의 나이가 39살, 40살 정도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게 되니까 몇 년 만입니까? 17살에서 한 13년, 14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 때문에 그동안에 고생하고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형들에게 또 언니에게 누나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다가 단체적으로 막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돈을 받고 팔아 넘겨졌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형 누나 언니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텐데, 요셉은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좀 인격적으로라든지 성품적으로 넉넉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요셉은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다 잘 비축을 해서 앞으로 오게 될 7년 흉년을 대비를 했습니다. 2년이 이제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되니까 이제 이 애굽에는 양식을 많이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흉년이 왔기 때문에 먹을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그 가족들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애굽 땅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이제 요셉의 형들이 찾아온 겁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이제 애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 10명의 형들을 보면서 대번 형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감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고, 세월이 13, 14년 지나면서 요셉이 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멋있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형들을 몇 번 테스트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요셉이라고 밝히니까 형들이요 깜짝 놀라서 어쩔 바를 몰라 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형들이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이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동생이 형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동생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곧 형들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형님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어린 저를 어떻게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형님들 너무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말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님들을 용서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요셉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워져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님들보다 저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겁니다. 저로 여기 와서 준비를 해서 형님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했습니까? 형들이 했잖아요. 형들이 미워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그런데 요셉은 그게 형들이 한 것이지만 그게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미리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형님들을 이해하면서 형님들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형님들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남의 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해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놓으셨구나.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이 결국은 요셉을 그 고난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키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낙심 속에 그렇게 살지 않고, 그래,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살렸고, 자기의 가정도, 자기의 가문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형들을 추궁하고 형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그럽게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거 형님들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를 먼저 보내서 준비시켜 주셔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님들 자책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요셉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그러면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화해를 해야 될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좋을까요? 강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화해하기가 수월할까요? 약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화해하기가 수월할까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기가 쉬울까요? 강자입니다. 강자.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퉜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래 얘야,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좀 기분이 좀 언짢아서 내가 소리 질렀는데 미안하다, 에이,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시어머니가 손을 내미는 건 수월해. 근데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참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더 어렵다는 거죠. 물론 누구든지 화해를 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강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을 때에도 남편이 강자라면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퉜다고 할 때도 부모가 먼저 자식의 손을 잡는 것이, 그것이 수월하지, 자식이 부모에게 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약자가 먼저 손을 잡고 화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강자가 화해를 시도하는 것보다 약자가 화해를 시도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더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강자가 손을 잡아주는 것이 훨씬 화해에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화해를 하는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화해가 된 것이고, 그리고 금방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강자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자라고 해서 내가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화해를 시도하지 않는다, 내가 강자이기 때문에 내가 화해를 먼저 시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내가 설령 약자라고 할지라도 그래, 나라도 먼저 내가 화해를 시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화해를 시도하면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강자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유익하지만 기다려도 안 하면 약자라도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면서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야곱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가정 복잡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들끼리 서로 갈등했고, 자식들 간에도 요셉의 문제 때문에 형들과 갈등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런 일들이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요,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한 70여 명이 이주를 해서 애굽 땅에서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야곱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자기가 끊임없이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가 용서를 먼저 구했고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과 요셉과 같은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화해를 시도하시고 용서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 명절 분위기가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또 화기애애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